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팀장님이나 대표 이사님께서 본사로 출근하면은 정말 그날만큼 행복한 날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목사님이 출퇴하시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진짜 하루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게 참 신기해요. 옛날 직장 다닐 때는 하루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갔다 와도 좋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아직 미흡하여서 이 설교문을 좀 많이 보더라도 말을 조금 더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부족하거나 약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한 부분, 제일 안 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생각하셨나요? 제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많았는데 그중 하나를 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담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가장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저는 누구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를 소개할 때 정말 말하기 싫은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는 제 전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전공을 이야기할 때면은 반응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바로 그 스포 소리가 나요. 풋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 거짓말하지 마, 너 성악했지, 너 근간했지, 또는 애써 웃음을 참으며 괜찮아, 잘 어울려, 소리 되게 이쁠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진짜 안 어울려. 이런 말을 들어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마음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플룻을 전공했고 음대를 다녔습니다. 음대생이라면은 절대 피하지 못하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 수업은 위클리라는 수업으로 모든 음대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 학기에 솔로로 연주 한 곡을 하는 것인데, 저는 첫 연주 때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 무슨 이름은 생각이 안, 상명탕인가 하는 탁이랑 무슨 알약이 있는데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하는 약이래요. 그 약을 2알 먹고, 한 알만 먹어야 되는데 2알 먹고, 또 이게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경을 벗고 정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앞에 앉은 친구들이 이제 2학년 때 하거든요. 친구들이 형 바지가 떨리는 게 보였어.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이 바지가 떨리는 게 보고, 비브라토가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곡에 모든 소리에 비브라토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에게 여호수아는 저와는 다른 담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 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0절. 10절의 앞 부분만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동시에. 아멘.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모세가 각 지파의 아들 12명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고 돌아와 보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2명 중 10명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부정을 했고,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려치려고 하였습니다.
또 14장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모세마저도 두려워서 엎드려졌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 누구보다 당당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14장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였습니다. 또 담대함이 입증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 또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8절에 보면은 백성들 또한 말합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어째서? 왜? 수백만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뜻을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보다 담대하고 마음이 강해 보였던 여호수아는 사실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그는 담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분명 10명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얘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갈렙 혼자서 나와서 백성을 안도시키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이후 백성이 노하여 돌로 치려 할 때 갈렙과 함께 소리쳤습니다. 주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자였기에 소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미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보았던 하나님과 모세의 백성들은 왜 어째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하였을까요? 이미 죽음까지 불사른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설린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귀와의 싸움을 스포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는 다름 아닌 씨름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어렸을 적 한 번쯤은 해보셨을 씨름, 방심하는 순간 몸이 뒤집히는 그런 스포츠. 물론 모든 대결 스포츠는 방심하는 순간 당하게 되어 있지만 특히 씨름은 서로의 손으로 서로의 삿발을 잡고 살과 살을 맞대요. 한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서로 쉬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찰나의 순간 기술을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한순간도 힘을 뺄 수 없는 그런 운동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게 씨름을 잘 아냐면은 어렸을 적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 갈기뼈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진심입니다. 그런데 더 어렸을 적에는 키 크기 전이었고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키가 154로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앞자리였고 중3 때 키가 178로 한 번에 20cm가 컸습니다. 뚱뚱한 사람이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장에서 종회 중이었는데 그 체육 선생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제 앞에 오시더니 조회 끝나고 나 따라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난 후 그 자리에 갔는데 저와 비슷한 느낌의 친구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충주에서 초등학교 씨름대회 출전 선수를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7명을 뽑아서 2달 동안 집에 안 보내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도 저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기분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7명은 그 2개월 후에 대회에 나갔고 대회 룰은 7판 4승제로 저는 완벽한 숫자 7번째 선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전했지만 첫 상대 팀에게 정확히 제 앞 6번째 친구가 4번째로 지면서 저는 한 번도 씨름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저의 2달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끝이 났고 지금도 그날의 저가 이겼을까 졌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씨름과 같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가 승리하면 안 됩니다. 저희에게 꼭 붙어서 끝없이 방해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를 엎어버립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혈기에 약한 사람에게는 혈기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음란에 약한 사람은 음란으로, 또 마귀는 그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마귀는 상상도 못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 여호수아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몇 번이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에, 때로는 은혜로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때로는 함께 신앙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린 딸인 은총이를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음성들은 저를 칭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음성들은 항상 저를 채찍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주님의 음성이, 제가 어떤 정말 깨닫지 못했던 큰 죄를 담임 목사님들 통해 깨닫게 되었고, 그걸 혼자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에서, 강서봐, 너 무엇 하느냐? 강서봐, 너 무엇 하느냐? 제가 한 시간 좀 안 되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 끝날 때까지 너 무엇 하느냐고 부르짖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인카운터 수련회 때 정말 주님을 너무 다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예배가 둘째 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유찬환 권사님께서 막 재밌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왜냐하면 예배가 끝난 뒤 밥 먹는 순간까지 엑소시스타님 앞에서 웃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강서봐 사랑한다, 강서봐 사랑한다.
진짜 한 15분, 20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채찍질은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설린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분명 확실하게 듣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담대하여 지라고, 누구에게는 속상해하지 말라고, 누구에게는 사랑하라고, 누구에게는 미워하지 말라고, 누구에게는 나 여호와를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다면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선포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항상 새벽에도 저녁에도 또한 삶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은 육의 눈으로는 평탄한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는 평탄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한다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하기에 평탄하지 않는 그 길이 평탄하게 느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실 복과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미나에 가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 더욱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설린교회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